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공백이 생겼습니다. 사무엘 생전에는 이 사울에게 늘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는데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까? 사무엘은 죽어 장사되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모조리 다 몰아냅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든 신접한 자와 이 박수를 쫓아낸 것은 그의 신앙적인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사무엘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참 난감했습니다. 큰 두려움에 빠진 사울은 다시 신접한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신접한 자들을 다 몰아내놓고 또 이 신접한 자와 또 불러내고 이렇게 하면은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놓고 다시 또 이렇게 신접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수소문 끝에 엔돌에 가면 아주 용한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로 찾아갑니다. 사울은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명령하고 사무엘의 망령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이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지 아니면 사무엘의 형상을 한 악령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무엘은 악한 영이 사무엘의 흉내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통적인 견해로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영이 사무엘을 흉내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여러분, 죽음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 죽음 이유를 알고 싶다면 그 죽은 사람을 도로 데리고 오면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불신 친구가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진짜 천국에 있다는 걸 믿냐?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어. 그러자 불신 친구가 야, 어떻게 안 보고 믿을 수가 있냐? 거짓말 아니야? 그러자 이 신앙이 좋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다 아이가. 여러분, 죽은 영혼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학자는 이 죽은 영혼이 실제로 사무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이 이 신접한 여인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12절에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네가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불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죽은 영혼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인이 사울에게 내가 누구를 불러줄까?
사무엘을 불러온다. 얘기를 하자마자 옆에 딱 보니까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에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 여인이 어떤 신접한 수법을 하기 전에 벌써 사무엘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인이 큰 소리를 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무엘은 여인이 불러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올리셨으니 이것은 실제 사무엘의 영혼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장이 맞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죽은 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무속 신앙에 보면 초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달래고 그 영혼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이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국 갤럽 조사를 보니까 돈을 내고 점을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38%가 자기 돈을 내고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10대와 20대들도 참 점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로 심심해서 인생 컨설팅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사주 카페나 타로 카드로 이렇게 점을 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답답함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집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8%의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이 38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버스를 타면은 버스 뒷좌석에 이렇게 점집을 광고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오늘의 운세, 사주팔자 하면서 점집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기독교인들 대환영합니다. 가로 열고 절대 비밀 보장합니다. 그렇게 적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 신문에 보니까 궁합이 나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에 찬성하느냐 물으니까 기독교인 28%가 찬성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궁합이 안 맞으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이 비범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토종 비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 삼아서 토종 비결을 봤다고 합니다. 금년에 신수가 대통인데 3월 달에 애군이 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들으니까 자꾸 이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금요 철야에 와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올해가 신수 대통인데 3월 달에 애군이 끼었다고 합니다. 제발 3월 달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선리하심으로 지켜주세요. 진짜인지 몰라도 그런 기도를 하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장난으로 손금을 보거나 타로 카드로 점을 칠 때가 있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말에 더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전도서 7장 22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는 병행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굳은 날이 오면은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그래 얘기했던 게 막 이게 자꾸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본래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모르게 하셨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자꾸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풀릴까요? 올해 운수는 어떨까요? 아파트 집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렇게 점을 치고 사주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았을까요?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이자 그 모습을 본 사울은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다급해진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울은 그동안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병력을 허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 죽고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다급하고 긴장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다급한 문제입니까? 정말로 사울에게 다급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는 것 정말로 다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다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15절에 보시면, 중반에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다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절대전명의 위기에 있는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난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다급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있는 그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다급한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온라인 예배에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가복실을 통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항상 우리의 신앙 상태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울의 상황과 거의 같은 때에 다윗에게도 다급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성경은 다급하여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사울 왕과 다윗의 처지를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장 사무엘상 30장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제가 석 달 전에 이 금요 철야 시간에 그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죠? 예, 다들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 관리 하시는데 기억이 안 나야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지금 사울 앞에는 이 블레셋이 이제 진해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블레셋이 진해치고 있는데 그 블레셋 안에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어요. 자기는 참전하기 싫었는데 블레셋 왕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반백들이 말리는 거예요. 야, 이 다윗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다윗이 자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아이가 인기가 대단한데 이스라엘에서 괜히 데리고 갔다가 우리 뒤통수 치면 당할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미안해하면서 니는 그만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보니까 네가 이번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시글락에 가서 딱 보니까 지금 시글락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어요. 질더미가 되었어요. 아멜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불을 지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러 간다고 했을 때 어쩐지 찝찝하더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어떻게 그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운단 말이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막 집어 던지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도 사울의 상황만큼 정말로 다급하고 위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다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사무엘상 3장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접한 자를 찾았던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번제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런 지금 이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간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때입니다. 똑같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신접한 자를 찾아간 사울의 죄를 꼬집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힘입지 않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 하나님을 힘입을 것인가? 아니면 신접한 자를 찾아갈 것인가? 여기가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갈라놓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마음은 초조하고 급한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울처럼 정말 참 신접한 여인에게라도 찾아가서 참 답답하고 다급한 사정을 털어놓고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다급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용기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힘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